호세아 1장 1장 우시야, 요담과 아하시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 유대 이스라엘 왕 때 그 유대 왕들의 이름인데요. 그 유대 왕 때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 호세아가 같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호세아가 있었던 그 시대에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있었다 그런 얘기고, 우시야 왕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오면 이건 이제 유대 나라의 왕들이 그렇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는 또 아주 그 괴팍하고 아주 유명한 아합의 왕, 아합 왕이라고는 이스벨과 아합이죠. 그 아합의 왕이 또 굉장히 또 나라를 호령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호세아 선지자가 임하고 있을 때 굉장히 유대 나라에나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그 중요한 시기였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바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했느냐 그런 얘기죠. 무슨 말씀을 했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말 할 수 있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 말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별 말을 하는 가운데 이 호세아에게 특별히 한 말은 참 이게 어쩜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분영한 여자, 바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아주 그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야단을 피우고 있을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워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한가하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또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곧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요. 아직 그는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처녀에게 성령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막 우리 같으면 난리 났겠죠. 난리 났죠 뭐. 그런데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녀에게 아기를 낳으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였다니까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나병이 걸려서 정말 그가 백부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머나먼 길을 머다하지 않고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그 왕의 친필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전혀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의 나라에 군대 장관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는 시골 촌 목사님이에요. 거들떠 보지도 안 하고 관심도 안 주고 눈빛도 안 줘요. 문도 안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래라. 자기 종 게하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났는지, 자기 나라에, 아람 나라에는 더 좋은 강도 있고 더 엄청난데, 이런 조그마한 개울, 이거 진짜 또랑 이런 더러운 그런 곳에서 목욕을 한다. 이건 진짜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건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고, 그건 진짜 아니죠.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는 이건 말도 아니야. 내가 이 꼴을 보자고, 내가 이러자고 여기 왔냐. 그럼 가자. 정말 불쾌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전해주는 말이 너무 불평불당한 거예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한 나라에, 그것도 태국의 나라에 이 장관이 왔는데 시골 촌목사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건 정말 나라 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도 돼요. 그래서 그냥 보따리 싸고 가자는데, 거기 같이 왔던 수행원들이 이럴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 어쨌든 간에 병만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 고치자고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여기 대우받자고 대접받자고 인정받자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 것은 당신 나병 고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 어쨌든 나병만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라도 하면 더라도 해서 나병만 고칠 수 있다면 더한 것도 못하리란 법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그것도 그렇다이. 그래서 그냥 눈을 찔끔 감고 그냥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한 거예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막 코를 씩씩 불면서 막 난리를 쳤겠죠. 막 갈등도 심히 하면서 말이죠. 욕도 하면서 말이죠. 막 분이 나서 하여튼 7번 해서 안 고쳐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는가 봐라. 내가 혼을 내리겠다. 별 생각을 하면서 그 요단강에서 들랑달랑 하면서 7번은 해요. 그랬더니 바로 아기 살결과 같이 깨끗하여졌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그러니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그냥 아멘.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해도 아멘.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하더라고 해도 아멘.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해도 아멘. 하여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냥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너무하지 않냐.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치다. 이건 아니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중마쟁이가 있어요. 중마쟁이가 중마를 하러 이렇게 옵니다. 사진을 한 장 딱 가지고, 내가 참 기가 막힌 교수를 하나 데려왔으니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참 아름답고 예쁜 교수감을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와서 다 내밀었어요. 근데 신랑의 부모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절벽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기대 이상이 되었을 때와 또 기대 이하가 됐을 때 놀라는 일입니다. 감히 내 아들의 상대로 이런 여자를 기대 이하가 됐을 때 이게 뭐야? 이 여자는 창녀 아니야. 이랬다 걸 때에 그 중마증이는 어떻게 했어요? 뼈도 못 추렸겠죠. 그 문 밖에 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시는 말씀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리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얘기를 할 법도 하고 축복되는 말씀도 할 수가 있을 법한데 진짜로 가장 듣기 싫고 가장 원치 않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도록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을 허락하실까? 내가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주변 머리가 없어도 이건 아니다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죠.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도대체가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자와 음란한 여자 그것도 말이에요. 창녀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괜히 해보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느님이 10절에 같이 해봐요.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아니 부정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는데 또 10절에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지금 당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진짜로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 가지고는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무슨 좋은 꼴이 있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있다고 떠나라고 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못한다고 부인하거나 막 난리치는 것이 없어요. 희한하게 굉장히 불편부당한 일이에요. 나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고기 잡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느라고요. 그랬더니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도대체 무슨 영화가 있고 무슨 대단한 일이 있다고 평생 직장으로 알고
직업으로 알고 고기 잡는 것을 자기의 최고의 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거 버리고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테니까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것을 견본 삼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나에게도 이런 축복이 올라가는가 보구나, 나에게도 그런 이한 일들이 일어나려나 보구나 하고 그냥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샘플이 없다니까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해해요. 세리는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래. 참 좋은 직장이에요. 사는데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말 안정된 직장 속에서 안정된 삶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도 나를 따라오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기나 잡고 이 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찬바람 찬공기와 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사람에게야 더 좋은 직장을 알선해 줄 테니까 나 따라오너라 이럴 수 있는 법이지만 세리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나름대로는 만족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따라오느라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예 하는 거예요. 아니오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해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시청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들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에 떠 있는 무서운 정말 그런 엄청난 무수한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모리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자식을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75예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한다. 그런데 한 명을 낳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출산의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 보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하면은 아멘 해지겠어요? 예, 믿습니다 해지겠냐고요. 그래 또 이제 어떻게 해서 2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각을 떠서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잡아서 죽이라는데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할 것이라 해놓고 25년 만에 말씀하신 지 25년 만에 자기 나이 100살이 돼가지고서야 아들 하나 딱 그건 낳았는데 그 아들 낳고 한 15년 17년 정도가 지나고 난 후였는데 이제 마치 집안에서 집안일을 돌보고 이제 자기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니까 제물로 바쳐라 이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잖아요.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하고 얘기마저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얘기하면은 부인하게 되고 순종할 수가 없게 될 것이 뻔한 일인지라. 그리고는
그냥 모리아로 데리고 가잖아요. 아멘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100살이 됐든지 200살이 됐든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 하실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고,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호세아도 부정한 여자,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흩어버렸다. 모아야 되는데 흩어버렸단 말이야. 그 얘기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흩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얘기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럴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는데 자식의 이름을 전혀 축복이 아닌 저주의 이름을 갖게 해주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로서는 진짜로 이해가 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나가지고 로루하마라, 하나님의 은총이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흩어버렸다.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다는 얘기예요. 패망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하나님 은총은 너에게서 떠나버렸다. 끝난 거죠. 그리고 자식을 또 낳았는데 로암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 얼마나 진짜로 저주스러운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끝나버렸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버린 거예요, 지금 다.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사복을 쥐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분이 이러자면 이래야 되고 저러자면 저래야 되고, 우리는 이런 방법의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세아도 이런 엄청난 일을 당신에게 펼쳐 보이지만은 이런 방법의 말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납득이 안 되는 일이고 내가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거기에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예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면은 아무리 천둥벼락을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버리고 말면은 이제 막 분이 나서 못 살아요. 막 화병이 나서 못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세상에 날 보고 이런 생을 살아라고? 말도 안 돼. 그런데 호세아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절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한 일을 당할 때는 그만한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베일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우환이 있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하나님이 죽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되는 일이 없냐? 왜 이게 안 되느냐? 지금 안 됐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이런 엄청난 여자와 결혼하게 하고 그런 엄청난 여자에게서 이런 엄청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저주, 어마어마한 저주. 도저히 다시 회복 불가능한 저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냥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세 명 다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그냥 아멘 한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호세아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놓여서 참 도저히 어떻게 살 수 없을성 싶어 보이지만은 순종하고 아멘 아멘 하고 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 같고 헤아릴 수도 없이 그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사실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때렸다가도 싸매 주시고 7번 넘어졌다도 8번에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것만 보고 막 급급해하고 눈앞에 것만 보고 그냥 절망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될 대로 낙담해버리니까 문제지. 천둥벼락이 쳐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런데 왜 호세아에게 이런 가혹한 일을 당하게 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음란한 여자에게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럴 때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피눈물이 하나님. 잠을 못 이루셨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에게 음란한 여자 창녀에게 결혼해라. 그리고 그에게서 그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도대체 얼마나 호세아가 잘못했으면 그랬을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정작 호세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호세아가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집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지 누구와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을 낳는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성이 안 찬다고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우고 온갖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을 뭐 전혀 가책도 없이 그냥 자행자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 달려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값으로 주고 나를 대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게 보답하고 그게 감격하고 그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되는데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야. 전혀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창녀처럼 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어 그의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물질을, 그런데 자식을, 그런데 직장을, 그런데 나의 엔조이를 즐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산다는 거야. 더 중하게. 그러니까 이 창녀 고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야 진짜로 정말로 좋은 남편 만나 줬잖아요. 하나님 충만해서 살게 해줬잖아요. 그랬으면 진짜 감지덕 줄 알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은혜에 평생 잊지 않고 정말 호세아를 받들고 살아야 된다니까, 고멜은. 그런데 이 고멜이가요, 진절머리를 내면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창녀짓을 하러 가요. 그럴 때 그 호세아의 가슴이 어쩌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쩌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런 값을 줘서 샀는데 내가 죽은 보람 없이, 본정 없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또 바람 나가지고 엄한 남자에게 전력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말이죠. 자괴감이 든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러자고, 이런 꼴 보자고 내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까.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는 일상생활을 지금 곁들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멜이에요, 고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 수 있도록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잘 모시고 진짜 감지덕지하고 날마다 울고 지내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할 사람이 그런 은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제라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러는데 그 별것도 아닌 것을 헌시작처럼 다 버려버릴 때, 그것 눈꽃만한 거 그거 별것도 아니고 그건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얻고자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리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삶을 감지덕지로 살아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고멜이라니까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평생 바람 나가지고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이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아주 정말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대먹지 못하는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주셨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진짜로 분초로 아껴가면서 행여라도 그분의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행여라도 눈꽃만큼이나 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 신의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라 진짜 우리는요 예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탕한 자식을 낳으라고 할 때에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말이에요. 오죽이나 말을 안 들으면 그러겠어요. 오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하면 그러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도저히 어떻게 다른 방도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깨달을 수 있겠지 한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별처럼 바다와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한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이 안 됐다고 해서 영영 안 되고 만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니냐고요. 당시에는 안인성 짓고 그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순종하고 가면은 상상할 수가 없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이 있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암미라하고 자매를 루아마라고 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노자를 붙여버리면 내 백성 아니다. 노자를 띄면 너는 내 백성이다. 노루아마, 하나님은 은총이 없다. 노자를 띄어버리면 하나님은 은총이 있다.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금세 바꿔버릴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루아마가 되는 거예요. 루암미가 암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환경을 바꿔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인생을 180도 달라지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호세아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놓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인생이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180도 바꿔지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